어제에 이어서 스트레스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법 3강의 성경에 나오는 그 스트레스 인물들에 대한 제2부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지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강의가 됐든 설교가 됐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후에 목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남의 설교가 됐든 신학 강의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재의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거 그렇게 싫으신다면은 신학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무 얘기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은 분해할 능력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 중에는 자꾸 설교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경청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 고통과 슬픔으로 지친 이들. 신앙인의 피로감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69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고대하느라 제 두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랐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합니다. 오늘날 신앙심 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목매어 부르다가 목이 쉬어버립니다. 여기에서도 피로는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실망합니다. 신앙인이 이렇듯 실망하면 결국 기도를 포기합니다. 신앙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앙인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시편 6편 7절에서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고통 때문에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기도를 해도 슬픔으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듬는 일을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 복음서에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꺾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복음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지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엘리야 예언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열성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을 상대로 대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 왕비의 살해 계획을 전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자객들을 피해 광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투쟁심은 이내 피로감에 휩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에서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치고 피로한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 더 열심히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공격하며 비판했던 문제점이 자기 안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성공지상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나서 그들처럼 성공에 연연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잠은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잠이 아니라 현실 도피이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피해 달아나려는 몸부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공한 사람이 느끼는 전형적인 피로감을 보여줍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로감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힘들게 고생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성공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 왕비처럼 다른 사람이 거둔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자아만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집니다.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성공을 해서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무작정 쉬고 싶어 합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실망감을 애써 외면하며 잠 속으로, 피로 속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두 눈을 감고 인생의 온갖 역경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는 잠을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열왕기 19장 5절에서 소리쳐주는 천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천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엘리자 선지자를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량한 사막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거두어도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며 하나님의 산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길은 내면으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길을 걸어갈 때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엘리야가 느낀 피로감은 단지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피로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로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도 화를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험에 반발하는 마음도 없고 열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심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피로감을 느껴서 호감이 전혀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방심하지 말라고 채근하고 어깨를 흔들며 어서 일어나 눈을 떠라.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신다.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너를 믿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로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재우는 말이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잠을 깨워주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머나먼 사막의 길을 지나 우리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라고 채근하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펴줍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흔들어서 잠을 깨워줍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신앙의 말을 어떠해야 할까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쳐 잠들지 않도록 가장 절실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찾아 나서도록 다독여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은 엘리야 예언자의 피로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 예언자 선지자는 힘을 내어 머나먼 사막을 지나 주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은둔 생활을 하는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입에 달고 다니던 온갖 언어 표현을 버려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 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침묵 속에서 인간의 모든 언어가 침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스스로 모습을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십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체험을 표현하는 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감동과 감흥을 주면서 고요 속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도록 보듬고 다독여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성경 속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풀에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채근하는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꺼림칙하고 도발을 하는 것 같고 귀에 거슬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말씀들에 너무나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너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한달음에 뛰어나가 얼싸안으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은 듯 살았는데 다시 꽃을 피우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피로 현상만 묘사하지 않고 피로 극복 방법도 제시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에게 피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의 1화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서는 부부들이 권태기를 이겨내도록 이끌어주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부부는 서로에게 아쉬운 점,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2. 부부가 함께 공감하는 주제에 대해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합니다. 배우자가 하는 말을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3.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배우자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물을, 활력을, 사랑을 줍니다. 배우자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줍니다. 5. 부부관계의 활력은 배우자가 다른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게 합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은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6. 많은 일을 염려한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도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 38절로 42절 보세요. 매일 집안일에 치이고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친 가정주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리아를 언급하시며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피로의 원인은 종종 가정주부들이 자기 마음의 소리에 너무나 무신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집안일을 하면서 의뢰 식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정작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힘들게 뒤치다꺼리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입니다.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로서 집안일과 아이들 학업을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살았어요. 그건 바로 화목한 가정을 꾸미는 일이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 또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 피로감을 느낍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가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피로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피로에 대한 주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영성 분야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영성 작가들은 피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뿐만 아니라 피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1강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셀젤을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매일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매일같이 할 수 없으면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반드시
피로 올 때마다 전신 한증을 하시고 건미당도 드시고 에너지가 아주 완전히 없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는 정미당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미당이 에너지와 힘을 주고 건미당은 온 전신의 기관이 망가진 것을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여러분의 만성 피로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피로감을 해결해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줍니다. 물론 주님께 대한 기도도 소중합니다. 기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세 가지 것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